오늘은 광야는 요셉이 광야를 지나며 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요. 우리 한번 오래간만에 오신 우리 이소영 우리 집사님, 상준이 또 우리 또 유아실에 우리 어린아이들이 와서 너무 마음이 기쁘고 감사합니다. 서로 우리 정태훈 또 우리 총정님도 오셨는데 우리 서로 한번 축복합시다. 어떻게 할까요? 성도님 대단하십니다. 멋집니다. 최고입니다. 시작. 성도님 멋지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최고이십니다. 자, 우리 100일 동안 칭찬 릴레이로 우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고등학생이 여기 없죠? 유치원 학생이 저기 있네요. 자, 애기야, 너 유치원 가기 싫을 때 있지? 대답이 없어요. 자, 우리 고등학생들도 학교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학원 가기가 싫을 때가 있어요. 또 우리 직장인들 월요일 날이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거죠. 또 내일은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연휴입니다. 또 교회 가기 싫을 때 있죠. 우리 솔직히 봅시다. 교회 가기 싫을 때도 있죠. 또 어떤 모임에 가기 싫을 때도 있어요. 저도 가야교회에서 이스라엘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떤 때는 꾀가 날 때가 있어요. 가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가면은 끝나면 뭔가 배우는 게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주부도 사표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많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이라서 기다리시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부도 힘들다고 가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집에 나가면요 다음 날 바로 실종신고 문자에 뜹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교인 중에 가출한 사람이 있나 실종신고 오면은 가슴이 뜨끔할 때가 있어요. 뭐 수영구에 연제구에 인상차기 나이 몇 세 이런 거 나오죠. 실종신고.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집은 나가지 맙시다. 그러면요 우리 다 그 이름 문자에서 봐야 돼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자, 우리의 인생은 광야길을 걸을 때 버티는 자가 이기는 거예요. 오늘 요셉 얘기를 오후 예배도 또 하게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인데요. 요셉은요 12형제 중에 11번째예요. 아들만 12명이야. 그 중에서 11번째로 태어난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의 이름의 뜻은 더하다, 플러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의 이름대로 인생에서 많은 사람들을 기근 가운데 건져준 그런 멋진 남자가 바로 요셉입니다. 자, 요셉을 낳은 분이 바로 야곱 아버지인데요. 야곱은 12명의 아들을 낳았다고 했죠. 자, 처음에 누구예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리고 네 명이 또 있죠. 누구예요? 이사갈, 스볼론, 요셉, 베냐민. 그래서 11번째로 요셉이 나와요. 근데 요셉은요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결국 은 20에 팔려가게 됩니다. 제가 요셉을 계속 한 주간 묵상하면서 우리가 광야길을 거닌다고 해도 요셉만큼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았을까? 한번 여러분 해당되는 분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이 혹시 어렸을 때 지금 이 나이가 한 15살로 추정이 됩니다. 여러분 중3 때 혹시 필리핀에 팔려간 사람 없어요? 베트남에 혹시 팔려가신 분? 옛날에는 이 어부로 팔려간 분 있죠. 물론 저 시골에 염전으로 팔려간 노예도 있죠, 우리나라에. 근데 요셉은요 얼마나 광야길을 걸었는지 이 15세 젊은 중3짜리 아이가 무려 13년 동안 17세에 팔려갔죠. 무려 30세 총리가 되기까지 광야 생활을 무려 13년 동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정말 부모가 보고 싶어서 울 때도 있었고 형제가 보고 싶을 때도 있었으나 그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13년을 잘 버텼더니 결국 총리가 되는 것은 여러분 다 아는 사실이죠. 그리고 몇 세에 요셉이 죽어요? 110세에 죽어요. 그러니까 30세에 총리가 되고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니까 광야는 13년의 짧은 세월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빛나는 인생은 무려 몇 갑절 80년의 삶을 총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도 20년의 광야 세월을 보내죠. 그 처갓댁에서 눈칫밥을 먹죠. 그러나 야곱이 두 때를 이루게 되고 그가 147세까지 하나님의 위대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길을 걸었지만 그가 80세에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120세까지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을 이끄는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욥도 30년의 그 힘든 광야길을 걸었지만 그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이 끝나니까 무려 110년 동안에 하나님의 위대한 복을 잃었던 10자녀를 되찾고 재산도 2배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위대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따라서 합시다. 고난은 힘들지만 참고 버티다 보면 영광스러운 날이 반드시 오게 됩니다. 저도 결혼한 지 벌써 34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은 50년, 60년, 70년을 결혼하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죠? 그 세월 동안 좋은 일만 있었지 않았죠? 힘든 일, 광야 같은 길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러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지금까지 버티고 버티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 시간을 살펴봤더니 제가 지금 목회한 지가 교육전도사 때부터 쳐서 37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37년 동안 목회하면서 왜 제가 좋은 날만 있었겠습니까? 힘들고 눈물의 시간도 많이 흘렀어요. 그러나 이 광야길을 버티고 버티다 보면은 하나님을 그 광야에서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광야를 거닐다 보면은 내가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광야길을 걷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결론부터 얘기할까요? 아무리 요셉이 힘든 13년의 광야길을 걸었지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으로 형통했다고 2절에 나와 있어요. 자, 2절 한번 띄워주세요. 나왔습니까? 네, 저는 오늘 저 앞에 화면이 고장나서 안 보여요. 나왔어요? 자, 우리 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보세요. 누구와 함께 했다고요? 여호와께서 정말 어린 그 17세 미소년인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고난이 광야가 외롭고 고독한 길만 아니고 그의 삶에 형통의 복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우리 중에 지금 광야길을 거닌 분이 계셔요. 그 광야길에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여러분은 힘든 그 광야길도 힘들지 않게 그 길을 무사히 잘 끝까지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주인이 누구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여러분 아무리 힘든 인생을 광야길을 거닐지라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요셉이 살고 있는 보디발의 집까지 다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절을 또 볼까요? 5절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뭘 내렸더라? 복을 내렸더라.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어디 가든지 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여러분이 어디를 이사를 가든 어디를 가든지 요셉이 가는 곳마다 요셉의 집안이 잘 되고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비결이 아니고 하나님이 요셉과 늘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광야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광야는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독일의 이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히라는 공작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공작은 아주 높은 고급 공무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나쁜 사람이었을까요? 크게 일부에 오신 분 알잖아요. 아주 나쁜 사람, 포악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어느 날 사냥을 가다가 숲속의 한 성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에 가면 농어촌에 아주 아담한 교회가 있죠. 거기에서 잠시 뒤에 앉아서 쉬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성당에는 성모 마리아 상이 있죠. 그 앞에서 어떤 글씨가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벨사살 왕 때 성전을 취하고 술을 마시고 이 성전의 기구에다가 술을 마시고 간이 배 밖에 나왔죠. 1000명을 초청해서 부어라 마셔라 춤을 추고 있었어요. 누가? 벨사살 왕이.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하얀 벽에 나타나서 글씨를 씁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나님의 저울에 부족함이 보였다. 그래서 결국 벨사살 왕은 끝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공작에게도 글씨를 쓰는데 너무 빠르게 쓰고 지나갔기 때문에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숫자가 생각이 안 나요. 근데 분명히 3자는 생각이 났어요.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인지. 근데 분명히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너에게 임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꿈에 나타나서 아무개 집사야, 내가 3개월 후에 내가 너를 천국으로 데려갈게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렇죠? 이 공작이 그때부터 두려움에 휩싸여가지고 3일 동안 완전히 천사처럼 사람들에게 만나면 웃고 선을 베풉니다. 그런데 4일째도 안 죽어. 아, 내가 잘못 봤구나. 석 달이나 보다 하고 3개월 동안 열심히 선을 행하고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안 죽어. 아, 내가 잘못 봤나 보다. 3년이나 보다 하고 3년 동안요 정말 진심을 다해서 백성들을 사랑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저쪽에서 막 마차에 그 먼지가 일면서 이 사람 집에 찾아왔어요. 이 사절단이 왕실에서 찾아왔는데 당신이 바로 루드비히 공작입니까? 맞습니다. 우리 독일의 황제로 추대가 되었습니다 하고 모셔가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3년 동안 그렇게 동네 사람을, 이 도민을, 요즘 말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정치를 잘해가지고 사람들에게 신임을 받아가지고 이 소문이 왕실에게까지 들려져서 그 사람을 결국 만장일치로 황제로 추대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3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뭐를 기다렸어요? 심판을 기다렸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그 두려움에 떨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삶을 살다 보니까
결국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서 황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정금과 같이 연단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죠. 이삭을 하나님이 약속의 자녀로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몇 년 동안 아무 말씀 없고 침묵을 지켰어요. 무려 25년 동안 있다가 이삭을 주지 않았습니까? 10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430년 동안 종살이했지만 결국 모세를 통하여 저들이 출애굽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됐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결국 그 기다림의 광야를 거치다 보니까 그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한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 3년도 지금은 군대가 많이 편해졌지만 여기 어르신들은 군대 가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 중에 미국에 가가지고 병력을 못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입국 거절된 안무개 씨가 있죠? 알죠? 네. 그분은 우리나라에 오고 싶어도 병무청에서 오지 못하도록 출입 거절을 했어요. 왜? 병역을 도피하고 미국으로 도망갔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저 때도 군대 갈 때 다 시간을 X자를 쳐가면서 군생활 3년을 마치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런데 선배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한일병 국방부 시계를 거꾸로 매달아도 3년은 지나간다, 안 지나간다? 지나간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제가 제대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광야길이 여러분은 지금 죽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또 건강의 문제로, 또 자녀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여러분 건강의 문제로 정말 하루하루가 힘든 광야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위로를 드리고요, 용기를 드립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치고 광야를 패스 안 하고 바로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은 한 명도 없다라는, 다 광야로 집어넣어서 훈련을 톡톡히 받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일수록 광야의 시간이 긴 거예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광야 시간이 깁니까? 여러분을 하나님이 더 높이 쓰시기 위함인 줄로 여러분 믿으셔도 분명합니다.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결단 찬양 부르겠지만 광야를 지나며 이 찬양의 가사가 그것입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것이 없게 하셨네. 저도 광야 시절을 한번 써봤어요. 끄적여 보니까 저도 12년의 광야 시절이 있었더라고요. 물론 군대 3년 포함해서 재수 3수를 하면서 3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때 제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쓰레기 청소부를 하고 또 밤에는 여의도에 가서 과외를 하면서 3년의 광야 시절이 있었고요. 또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장로의 신학대학을 가기 위해서 또 3수를 해야 되는 광야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역공역에 가서 영어 강사를 하면서 우리 가족을 부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교육전사 월급이 27만 원이었기 때문에 내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었어요. 27만 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활 전선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교육전도사 하면서 평일날은 교회 안 가니까. 그러나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시간들이 저에게는 계급장이 되어서 목회하는데 얼마나 풍성한 재료가 되는지 몰라요. 일산에 개척교회를 3년 하면서도 저에게는 얼마나 큰 광야의 세월이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시간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 광야길을 거닐다가 홀로 나만 남았다라는 그 외로움과 고독에 있을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언제 기도원에 갑니까? 다 모든 것을 상실했을 때, 이래 저래도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안 될 때 두 손 두 발 다 들고 천부여 의지하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닭똥처럼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때요? 하나님을 만나셨잖아요. 여러분도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를 때가 있었죠? 왜 없는 것처럼 시침이 딱 뗍니까? 여러분도 다 광야 시절이 있었죠? 여러분이 그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믿음으로 굳게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광야 세월이 없었다면요, 여러분 조금만 어려워도요 교회 안 나옵니다. 조금만 시련이 와도요 하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우리가 다 그 고난의 과정, 광야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IMF도 겪었고 또 오늘날의 이 여러 가지 경제 위기 가운데도 우리는 꿋꿋하게 지금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광야에는요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이 돼요. 자, 한번 맞춰보세요.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 없는 게 뭐가 있을까요? 아니 광야 몰라요? 유대 광야 뭐가 없어요? 물이 없죠. 또 뭐가 없어요? 와이파이가 안 터지잖아요. 와이파이가. 또 샤워도 못해요 광야에서. 그리고 소파도 없어, 침대도 없어. 없는 것 투성이에요. 광야는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있는 거는 있어요. 거기 무서운 벌레들, 그리고 막 사나운 맹짐승들, 그리고 모래, 자갈, 이런 거는 많아요 광야에. 또 더위와 추위. 그러나 여러분 광야에 없지만 있는 게 또 있어요. 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광야길을 너무너무 지금 힘들게 가고 있는 분들, 여러분 그 광야 끝에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찐하게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또 먹을 양식이 없을 때는 하나님이 만나로, 또 단백질이 부족하다 하니까 이번에는 메추라기를 동쪽에서부터 후두두두두두 떨어뜨리는데요, 얼마나 많이 내리는지 어른 무릎 정강이까지 내려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강이면 한 30-40cm는 되겠죠. 그래서 저들이 한 끼도 40년 동안 광야길을 가지만 굶어 죽었다는 사람이 성경에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일사병에 쓰러져 가지고 픽 쓰러져 가지고 죽었다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도리어 욕심 부리다가 죽은 사람은 많아요. 그렇죠? 만나를 금요일까지 토요일까지 주고 주일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일날 또 돈 벌러 나가네. 또 만나 주우러 가다가 또 하나님이 벌을 내려서 죽은 사람은 있을 망정 먹을 게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죽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광야길을 걸어도 여러분 절대 죽지 않으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염려 붙들어 매시길 바랍니다. 안혜욱 집사님 아시겠죠? 손가락 빨아도 다 먹을 것 줘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사업에 실패가 있습니까? 또 여러 가지 건강에 큰 지금 광야길을 걷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때 못 만나면요 여러분 만날 기회가 이제는 영원히 사라지는 겁니다. 왜요? 사람은 부유하고 안 아프고 형통하면요 하나님 만날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나 내가 병에 걸리고 사업이 망하고 인생이 꼬이고 힘들 때 그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오냐 내가 여기 있다 만나려고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때도 못 만나. 그런 분은요 절대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광야길을 가는 분은요, 축하드립니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도 먹을 게 없을 때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줬다고 했잖아요. 저도 교육전도 살 때 정말 그 조그마한 집에 살 때 어디서 쌀을 갖다 주고요, 반찬을 갖다 주고요. 그래서 교육전도사 그 27만 원 받아도요, 한 끼도 굶은 적이 없어요. 물론 라면은 끓여 먹은 적이 있지만, 여러분,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추억이요, 일평생 하나님을 잊지 않는 하나의 나와의 간증거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거리가 다 있을 겁니다. 광야에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심을 간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학교는요, 엘리야, 세례요한, 다윗,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있었던 거 아시죠? 금식하면서. 그리고 나서 공생의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광야에 가면은요, 하나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따라서 합시다. 광야에 나가면 하나님의 음성이 더 잘 들립니다. 여러분, 몽골에 가면은요, 하늘의 별을 잘 봅니다. 저희 누님이 내일 그 평택에서 목사님하고 한 20명이 몽골 단기 선교를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누님이. 몽골에 가면은요, 별을 정말 많이 볼 수 있대요. 저는 아직 몽골 못 가봤어요. 왜 그럴까요? 빌딩이 별로 없고 불빛이 없으니까, 이 땅에 자연적인 라이트가 없기 때문에 하늘의 별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지금은 안 들려요. 왜? 텔레비전 소리, 스마트폰 소리, 유튜브 소리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차단됐을 때, 세상의 것이 다 끊어지고, 내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외롭고 고독하게 나를 만들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은혜요,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어요? 광야에 나가야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광야에 있는 이 요셉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가 30세부터 총리로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자, 욥기서의 말씀 시간이 다 됐어요. 한두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욥기 5장 18절. 여러분, 욥은 무려 3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자기를 얘기하는 거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여러분, 희한하게도 사람이 어려움이 오면 겹쳐서 오더라고요. 그렇죠? 욥도 3가지가 겹쳤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리고, 자식을 잃어버리고, 자신에게 병이 생기고. 그런데 6가지, 7가지 재앙이 와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너에게는 미치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욥기서 8장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의 길은 다 이와 같고 희망은 무너지나니 믿는 것이 끊어지고 의지하는 것이 거미줄 같으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의지 안 하고 자꾸 돈과 사람들을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지하는 것을 일부러 쳐냅니다. 사람도 쳐내고 돈도 쳐내고, 그래서 누구만 의지하도록,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 집을 의지할지라도 집이 바로 서지 못하고 굳게 붙잡아 주어도 집이 보존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여러분이 붙드는 거 다 없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일부러 탈탈 털어버려요. 그래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광야는 기다림의